기도드리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12월 첫째 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하고자 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의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따주를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거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껏 주가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부려도 주 예수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음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 뭉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 지었던 우리의 죄와 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피조물로 거듭 태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예배할 때 모든 성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82번을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기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달여 남은 올 한 해 12월의 첫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성도로서 빛과 솜 같은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2022년도에는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년여에 걸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긴 시간을 지나고 이제 일상이 하나씩 회복되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었지만 시행하자마자 확진자가 늘어나고 오미크론이란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대처하여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령의 생수를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헌당 감사 예배를 잘 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모명령교회가 이 지역 사회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제 오카리나 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다 같이 한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 이 땅 위에 대대 제2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부산 땅에도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도 다 같이 합심으로 일어나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 민족, 이 땅, 이 나라에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양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것처럼 이 땅 위에 예수의 피가 흘러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다가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이 땅 위에 다시금 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정치인들을 뽑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바라오며, 오늘도 성령 이 땅에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라오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거룩한 감화와 감동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사 영광 경배 찬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한데, 아사셀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인간의 불행은 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아무리 돈이 많고 환경이 좋은 환경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죄를 가슴에 품은 사람은 늘 어두움의 그림자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살을 딱 쏘는데 관역에 딱 맞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관역을 빗나가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처럼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이웃과도 소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둘째는 이웃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불편한 관계 속에 맺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한번 붙으면 고착성이 있어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죄를 한번 지으면 그 죄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또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급속하게 전염이 되면 죄는 자기뿐 아니라 다른 가족, 이웃, 친척들과 계속 연관성이 있어서 전염을 시킵니다.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망할 뿐 아니라 가족도 망하게 하고 이웃도 망하게 하고 전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죄의 고착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는 가만히 두면 계속적으로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동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한번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해야만이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 중에 하루를 자기들의 살아온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대속죄일을 정했습니다. 유대교 달력으로 7월 10일이 그 속죄일입니다. 이 의례는 유대교의 대단히 중요한 전통 의례였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 중에 딱 한 번 이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대속죄일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면서도 장엄합니다. 우선 이 제사를 집례할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도울 9명의 예식위원인 일반 제사장은 일주일 전에 집을 떠나서 지낼 성소로 이동을 합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제 그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전날은 대제사장과 예식위원들은 잠을 자지 않고 철야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이웃의 죄, 또 나라의 죄, 국가의 죄, 친척의 죄, 내 자식의 죄, 내 부모의 죄, 내 형제의 죄, 이웃의 죄를 다 철야를 하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혹시나 거룩한 일에 책임을 받던 대제사장이 밤중에 졸지는 않을까 해서 9명의 젊은 제사장들 옆에서 번갈아 가면서 책을 읽어줍니다. 그래도 이제 졸리면 소리를 크게 내서 제사장님 졸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철야를 하면서 나라의 죄, 민족의 죄, 자신의 죄, 가족의 죄, 친척의 죄, 이웃의 죄를 다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드디어 대속죄일 아침이 되면 목욕을 하고 세마포 흰 옷으로 갈아입고 속죄 예식을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행하는 대속죄일의 첫 업무는 자기와 예식 의원들과 위원들과 집안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2마리의 송아지 머리 위에 2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사죄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다가 손을 딱 얹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도 졌습니다. 이러한 죄도 졌습니다. 이 민족의 죄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모아서 그 송아지 머리 위에다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 내 죄가 이 소에게 다 옮겨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2마리의 소는 하나는 속죄제 염소이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인데 이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예식을 위해서 2마리의 염소를 문 앞에 놓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항아리 속의 제비 뽑기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라,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라. 그렇게 해서 글이 새겨진 돌이 2개 들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항아리를 흔든 뒤에 2손을 놓고 한 손에 하나씩 제비를 집어 2마리의 염소 머리 위에 놓습니다. 이때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는 그 목에 붉은 천을 메고 하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는 그 뿔에 붉은 천을 메어줍니다. 속죄제 염소는 그 목에 붉은 천을 둘러 표시해두고 아사셀 염소는 그 뿔에 붉은 천을 묶어서 표시해둡니다. 이제 제사위원들이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함으로 자기와 예식을 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숫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반역 행위와 모든 죄를 다 자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죄를 벗어버리지 아니하고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갑부들이, 왜 한국에 내놓으라는 경제인들이 죄를 짓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절대 행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 속함의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염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에 맡겨서 빈들로 내드리고 갑니다. 그 숫염소는 아사셀에게 바치는 제물입니다. 아사셀이란 염소를 뜻하는 말인데 에르와 제거하다와 없애다를 뜻하는 아젤이라는 말이 결합되어서 죄를 없애는 염소가 바로 아사셀 양입니다. 아사셀 양 희생은 유목민들이 거친 장소를 지날 때에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염소를 바치던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사셀 숫 염소는 산채로 회막에 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추방되어서
무인지경의 광야로 내어 보냈습니다. 제사장이 그 염소를 끌고 광야로 멀리 끌고 나갑니다. 붉은 천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멀리 떠나가는 모습을 백성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먼 곳, 백성들이 사는 진영으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면 제사장은 그 염소를 그냥 내버려 두고 돌아온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내어주고 사탄에게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염소가 시야에서 아주 멀어지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도다. 그러면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고 우리의 죄가 사라졌도다 하는 일종의 시각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죄와 함께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하, 내가 지은 모든 죄, 이 민족이 지은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 멀리 떠나갔다. 그런 생각을 믿음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선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를 제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이 되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의미는 단순히 죄를 대신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아주 멀리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참 인생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비교하기도 하고 견주기도 하고 서로의 무게를 달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는 의식은 그런 의미에서 삶을 갱신하는 집단적인 정화의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사셀에게 보내는 수염소의 머리에 자기들의 죄를 전가함으로 옛 삶과 단절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할 장치를 만든 것,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중요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염소의 머리에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들의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수염소로 옮겨가는 그 죄의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수염소 머리에다가 딱 손을 얹고 자기가 평생 동안에 지은 죄를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도 졌습니다. 이러한 죄도 졌습니다. 죄를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 그게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토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도 졌고 이러한 죄도 졌고 이러한 죄도 졌습니다. 내 아들의 죄는 이러한 죄입니다. 내 자식의 죄는 이러한 죄입니다. 내 부모의 죄는 이러한 죄입니다. 내 조상의 죄는 이러한 죄입니다. 죄를 다 자기가 걸머져서 토설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의 의식은 자기를 성찰하는 것, 둘째로는 통회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속죄소 동쪽인 성소 입구에 뿌리고 속죄소 위에 7번을 뿌리고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릅니다. 속죄소 위와 앞쪽에 피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속죄의 피를 요구하신다는 사실과 오직 피로서만이 죄인의 속죄가 가능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여서 성도는 핏뿌림을 받은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수렴소에게 전가하여 핏뿌림을 받고도 옛날의 삶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처럼 무가치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죄를 회개는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또 죄를 짓고 또 불의한 행동을 하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죄를 전가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존 경쟁을 살아가면서 우리 내면에 쌓이는 적대감,
분노, 미움을 처리하지 못하면 심령이 병든 사람이 됩니다. 그런 감정을 해소할 능력이 없기에 그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퍼붓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그 갈등은 사회적 분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생양 만들기 문화가 그것입니다. 옛사람은 전염병을 신의 저주라고 해서 신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곤 했습니다. 중세의 마녀 사냥이나 유대인 박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겪는 불행의 원인을 다른 누군가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부모에게, 어떤 사람은 내 자식에게, 어떤 사람은 이웃에게 그 불행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을까, 저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을까, 그래서 너 때문에 됐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불행이 계속 끝없이 간다는 것입니다. 대개 희생양으로 선택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가해진 폭력을, 사회적인 폭력을 가해자들에게 되돌려줄 힘이 없기 때문에 그저 약한 사람에게 막 퍼붓습니다. 아주 잔인한 행동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향로를 들고 번제단으로 가지고 갈 불씨를 담는 동안 예식위원들은 송아지를 잡고 받아 놓은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그릇을 계속 흔들어줍니다. 이제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로를 기초서 위에 놓고 향을 얹어 그 향연이 지성소를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휘장박 성소로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나는 불의를 저지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돕는 예식위원들과 나의 집이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오니 나와 예식위원들과 나의 집이 지은 모든 불의와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힌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받아 지성소에 들어가서 수송아지에 피를 뿌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피를 뿌린 이유는 레위기 16장 16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고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가 잘 것이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의미에서 수소를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제단에 피어있는 숯불 향로에 가득 담고 두 손 가득 향가루를 뿌려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 향가루를 숯에 뿌려 향타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덮개를 가리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은 수소의 피를 받아다가 덮개 주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이 바친 수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그것을 덮개 넘어와 덮개 앞에 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회막과 제단까지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집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례를 집행하면서요, 제사장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얼마나 고통을 주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몸짓 하나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함에 얼마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깨우쳐 줍니다. 성경에는 거룩함을 잘못 다루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하신 다른 금지된 불로 담아 향을 피웠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수레를 몰던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분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편지에서 바울은 성찬식을 잘못된 마음으로 행함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엄중하시다,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함을 잘못 손대었다가 너희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시야처럼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23장 27절 29절에 보니까 속죄일에는 하루 동안 어떤 일도 하지 못하며 단식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세가 첫 번째 받았던 그 십계명을 깨뜨려버리고 자복과 회개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날에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
내가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했는데 그 송아지가 내 죄를 다 걸머지고 그리고 몸이 쪼개져서 피가 나고 죽는다는 것. 비록 짐승이지만 굉장히 엄중한 의식입니다. 우리 인간도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은 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을 하도 다양해서 그 일들을 이해할 수 없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 믿음 안에서는 신비 아닌 것이 없고 그 신비 앞에서 경외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의례는 우리를 그런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계에는 이제 개신교가 있고 또 구교, 가톨릭도 있습니다. 종교회나 가톨릭 교회 의례는 우리와 상당히 다릅니다. 사제들의 입는 복장, 성만찬을 집전하는 것, 향단을 막 흔들어가지고 흔드는 모습, 이런 것들은 개신교인들에게 매우 낯선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의례에 참여하는 이들은 그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경험한다고 합니다. 구경꾼들에게는 낯설지만 참여자들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말씀과 가톨릭의 의식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아사셀 수렴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대속을 통해 죄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과 같이 죽으셨습니다. 대속은 죄를 대신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죄를 제거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 죄와 함께 사라지다. 세례제사장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지워져서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외톨이가 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스스로 더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으로 움츠러드는 사람들을 품은 것이 죄라면 예수님은 과연 큰 죄인입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죄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실체가 폭로되고 기득권이 침해되고 그래서 두려워한 나머지 공모하여 그들에게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피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발적으로 세상의 모든 모순과 폭력을 짊어지심으로 그런 폭력이 얼마나 허약한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당하면서 그 폭력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써 폭력의 고리를 사랑으로 끊으셨습니다. 죽음조차도 증오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속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이런 고백 후에도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이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죄나 허물이나 모순을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짊어지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다 내 부족입니다. 내 탓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내 부족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것이 삶의 정답입니다. 다 내 부족이고 내 탓이다. 이 모든 의식의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은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스로 회개하면서 내 부족이요 내 탓이라고 회개하는 거기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1절과 13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동과 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의식은 죄가 아사셀의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멀리 떠나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죄와 함께 사라지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를 대신한 것으로 죄가 완전히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죄와 관계되는 한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죄와 단절되어야만이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사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고난을 십자가를 지고 하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해방되어지고 마음의 주의 평화를 얻는 영생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멀리 광야로 그리고 완전히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우리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신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생애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3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도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이 시간에 우리 대속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회개라고 하면 이 범위가 너무 크더라고요. 내 자신의 죄도 회개하지만 내 아내의 죄도 회개하고 내 자녀들의 죄도 회개하고 이 부산시의 죄도 회개하고 이 나라의 민족의 정치인들의 죄도 회개하고 또 김정은의 죄도 회개하고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도록 주일 창후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일 아사셀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잘못된 죄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죄도 회개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잘못된 죄도 회개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죄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죄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나라의 민족의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방탕한 죄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음란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악을 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산시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치인들의 죄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과 정치하는 이 모든 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위해 대신 아사세 되신 예수께서 짊어지고 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조상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선조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죄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우리가 새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의와 악과 더러움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공무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아사세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폭로하고 회개하여 바른 행동으로 바른 삶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회개되어 용서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어 생명하는 역사가 일어나 이 땅에 행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악과 불의와 죄와 더러움을 씻어 주시옵소서. 흰눈보다 더에게 진홍같이 붉은 죄 눈과 같이 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거짓과 불의와 악과 더러움을 다 용서해 주시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양 되신 예수님, 아사셀 양 되신 예수님, 염소가 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 우리 가족의 죄, 우리의 자녀들의 죄, 우리의 선조의 죄, 이 부산시의 죄, 대한민국의 죄, 이 악한 정부의 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도와주시고 아사셀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삶이 여러 가지 곤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왔사오니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치료하고 남은 평생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했사오니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여 받아주소서.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권주숙 권사님, 또 양동주 집사님, 최임주 권사님 제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헌당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리게 하시고, 또 오늘 12월 첫째 주 성탄의 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특별헌금, 헌당 감사 예물, 여경이 장학금, 선교헌금, 철학구입 헌금, 1,000번제 주일헌금, 여러 가지 예물을 정성껏 드려 싸우니 드린 손길, 생애, 삶, 일터, 사후 위에, 그리고 하는 모든 일 위에 생명력의 영향력이 충만하여서 축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실 때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게 하시고, 위에 꽈리 있지 아니하며 꾸임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수고 덕분에 지난주에 헌당 예배가 잘 드려졌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락이 닿으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덕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월 25일 원래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은 그냥 지나갔는데 25일에는 성탄절인 각 기관별로 특별 순서를 준비해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또 찬송도 좀 하시고 이렇게 25일은 그렇게 헌당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지금 보니까 수요 예배를 6시 반에 올렸는데 너무 껌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 6시쯤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겨울에는 12월서부터 2월까지는 수요 예배 시간을 오후 6시로 변경을 해서, 너무 컴컴하니까요. 저도 왔다 갔다 그렇고 성도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6시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자 맡겨진 구역, 관리 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한 번은 꼭 자기가 맡은 구역 방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뭔가 잘못된 게 없는가, 더럽진 않은가. 우리 권주숙 권사님 강단은 부지런히 청소하는데 자기가 맡은 구역은 열심히 흠이 없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협력위원회를 12월 12일 날 갖도록 하고요. 공동의회는 1월 첫째 주에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25일 날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헌당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한 사이에 헌당 예배만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성탄절에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과 함께 추리도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내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면 안 되겠다.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창고에 가서 성탄 추리 다 꺼내오기도 하고 준비도 해서 같이 이 성탄 추리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
아사셀 되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걸머지시고 광야로 내어 버림당할 뿐 아니라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임을 당하신 이런 귀한 은혜를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시고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예배를 드려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